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중에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관계하고 교제하고 또 그 알아가는 삶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누구나 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도 나에게 유익이 되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만남, 그런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만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 선생님,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긴 하지만 이런 만남은 이로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큰 만남의 복은 바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는 생각을, 그런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지위를 보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으라고 교훈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약속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탁월함을 강조하기 위해 구약의 신비한 인물인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멜기세덱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앞서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의 그런 말씀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칭에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사장이고 아브라함에게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받을 만큼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진정한 의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십니다. 온전한 평안, 평강,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마음에서 근심을 걷어냅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삭제시켜 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멜기세덱은 생각보다는 훨씬 더 비범한 인물입니다. 부모도 족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시작한 날, 생명의 끝이 언제 끝났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신비함, 특히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잘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하여 늘 날마다 매 시간 매분 매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나 맡은 본분 구주를 섬기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부모도 없습니다. 족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작도 끝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이 멜기세덱의 소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적어도 이 땅에 이 세상의 제한적인 틀에 갇힐 만한 작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의 제사장직은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잠시 맡은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여러분, 멜기세덱도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그 멜기세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탁월하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일평생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이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고 높였던 그런 인물인 이 멜기세덱, 그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히브리서 저자의 선언과도 같은 고백이 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멜기세덱조차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일 뿐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아브라함보다 높은 멜기세덱도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주고 정리해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이 더욱 뛰어나고 탁월한 자임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는 레위 제사장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후손들보다 높은 이유는, 그리고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적인 권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영적인 권위에 순복해서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런 학습되어지고 지식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가지게 되고 얻게 되고 누리게 되어진 그런 세상적인 권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귀신들도 그러한 권위에 순종해서 떠나갔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권세는 귀신들도 순종하고 물러가고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이 말씀처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 앞에, 그 음성 앞에, 그 부르심 앞에, 그 순종하라는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아멘하고 교회에서만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 문지방을 벗어나서도 이 예배 드릴 때의 뜨거움과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이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이어지고 연결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높으심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쳤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으면서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레위의 후손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사람입니다. 모든 제사장보다 위에 있는 멜기세덱은 가장 위에 계신 예수님의 그런 그림자입니다. 멜기세덱 위에 계신 주님은 모든 권위의 창조자이십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루었던 멜기세덱이 얼마나 우월하고 탁월한지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왕입니다. 두 번째, 의의 왕이면서 살렘 곧 평강의 왕입니다. 세 번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존재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제사장들과 차별이 되어집니다. 이 다섯 가지의 모든 내용은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시작도 끝도 없어 인간의 지각과 생각 속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어떤 혈통이나 권위에 비할 수 없는 탁월하고 놀라운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붙들고 의지하며 영원토록 붙들고 의지해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멜기세덱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지금도 권능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순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마땅히 그분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성인의 한 사람을 여기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저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관점에서만 받아들이려는 그런 다양한 세상 사람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말이나 지식으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존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과 교제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심이 주님이 베풀으신 크신 은혜임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우월함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참된 권세이자 능력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의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변함없이 근심과 두려움과 같은 장애물들을 완벽하게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한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임을 이 시간 진심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당신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심, 그 자체가 은혜임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드리는 헌신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더욱 선명히 선포하며 전하는 자의 모습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답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당연히 여기며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직접 증명하는 증인된 모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한 영혼의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의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된 자가 아닌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모습이 하나님 자녀다운 저희들이 갖춰야 하는 분명한 기준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또 하루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의 뜻보다 주님 뜻이 앞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기를 힘쓰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혼 구원을 위한 첫 출발점이 되는 중보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람들을 연결하며 부탁드리는 기도인 중보 기도를 통해 한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닌 주님께 고정되어 향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저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